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떠나서 PC방에 만화가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자리는 국민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공무원은 잘못된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경찰과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군인으로서의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 있어야지 군인과 경찰이 정치판에 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리가 있고 아내는 주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국민이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국민을 섬기는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국민이 공무원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봐 줄 겁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게 보고 아내는 남편을 아름답게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도를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느냐.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하나됨의 자리에 있어주면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이게 힘써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 하나됨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길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선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됨, 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형제간에 서로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63주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 첫째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된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온 국민이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가 모두가 하나가 돼요. 누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을 응원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누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 왜요? 모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 우리끼리를 뭐라 불러요?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형제라는 말이 성경에 976번이 나옵니다. 976번의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피를 받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뭐예요?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피 받아 한 몸이른 우리는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는 한 피를 받은 가족이고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형제라니까요.
한 피인 예수님을 받았고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같은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하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첫 번째를 가죠. 믿음의 뭐를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자? 사랑을 더하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있으면, 이 8가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흡족하대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대, 여러분들. 그런데 이 8가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요. 이 믿음인데 맨 마지막에 7번째 뭐가 들어가요? 형제 우애에, 그 다음 8번째 뭐예요? 사랑을 더하자.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만 이야기하고 믿음만 이야기하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의 뭐예요? 덕의 지식을, 그러면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맨 마지막 부분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진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이룬 우리 형제들이요,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최종 목적 마지막에 뭐를 더해야 돼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감이 뭐예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또 육신의 형제, 가족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항상 열심히 힘써서 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사랑하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해를 하며 서로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단계를 뛰어넘어 서로 섬겨줘야 돼요. 가족 안의 하나됨도 서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됨도 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를 해주지 못하면 사랑의 관계를 못합니다. 이해가 바로 뭡니까? understand, 아래에 stand, 서다. 남의 아래에 서는 것이 이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게 바로 뭡니까? 남의 아래에 서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훨씬 낮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하느냐? 끝까지 섬겨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섬겨 주어야 돼요. 끝까지 섬겨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아들 하나는 주님의 보좌 좌편에,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먼저 마실 수 있냐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해한다고 머리로만 나 이 사람이 졸만한 이유가 알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한 거 이해해, 이해하는 거, 고개만 끄덕이는 이해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희생의 자리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섬김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뛰어넘어 어디까지 내려가라고요? 섬김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주님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건 희생의 자리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젊은 아이들,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섬겨주고,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섬겨주고,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들 섬겨주고, 나중 온 자도 먼저 온 자를 섬겨주고, 서로 섬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섬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생각해보며 희생의 자리가 바로 섬기는 자리고,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를 넘어 섬김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최대한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겨줄 때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통의, 희생의, 고난의 자리인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생각이 같을 때는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거기에서 마음이 모아지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면 같이 마음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별거 생활이를 해요. 서로 떨어져 살게 되고 그리고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쭉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누구와 누구가 다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요. 왜 갈라섰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못 데려간다. 이것 때문에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싸우고 다투고 갈라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으면 동행도 같고 동업도 같고 동거도 같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면 별거하고 헤어져 버리게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서로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 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써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진정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자 라고 모이기에 힘쓰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총 12가지를 통해서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지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낮에만 나오지 마시고 밤에도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수요일날만 나오지 말고 금요일날도 한 번 더 나와줘 보십시오. 그리고 새벽도 깨우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배우고 제자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더 하기, 아멘 한 번 더 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선교 구제 한 번 더 하는 게 힘든 겁니까?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인사 한 번 더 하는 게 힘든 겁니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한 번 더하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이 마음과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뭐예요? 같을 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각이 같으면 서로 통합니다. 대화도 항상 통하는 대화만 해요. 생각이 같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이 같으면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모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삶을 통해 이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가 되려면 신앙이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돼요? 신앙이 같아야 돼요. 성경의 교훈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뭐냐? 이방 신앙인과는 동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사귀지도 말래요. 이방인과는 결혼도 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래요. 믿지 않은 자와는 같이 멍에도 매지 말래요. 왜냐?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믿지 않은 자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서 같은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요, 믿지 않은 남편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아내를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한 신앙인이 돼요. 같이 뭐예요?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왜요? 서로가 믿는 게 달라. 그러니 아내가 금요 심야에 나가면 아니 이 밤에 뭐 하는데 교회를 나가고 말이야. 옆에 내가 말이야. 이거 헤드도 너무하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보려고 해봐요. 남편이 이해를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니는 캠퍼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 사업장에 세우셨고, 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다니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 캠퍼스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뭐예요? 하나가 만들기 위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가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반드시 신앙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야 이거 술 한잔 받아 그래요. 그럴 때 신입사원이 아유 부장님 저는 예수 믿으니까 못해요. 못 받아요. 야 누구는 교회 다녀도 다 마시더라. 그러면서 마셔 이러면 벌써 그 부서가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같아버리면 회식도 어디서 해요? 노래방에 가서 회식합니까? 춤추는 데 가서 회식해요? 회식도 음식 자리에 술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요.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회식 문화가 술이 들어가고 노래방 가고 춤추는 데 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계모임도 있을 거예요. 계모임에 가면 여자분들은 주로 낮에 계모임을 많이 해요. 계모임 자리에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 잔씩 해요. 그리고 맨 세상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 들을 거 못 들을 거 이상한 거 다 듣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모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그 계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뭐로 해야 돼요? 전도하여 같은 신앙을 갖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원망불평 안 해요.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돼요.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만 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모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계모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같은 신앙인으로 모두를 전도하여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 룻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니들 친정으로 이제 다 가라. 니들 남편도 죽었는데 친정에 가서 니들끼리 살아라. 그러면서 친정으로 보내는데 유독이 이 룻만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던 이방신을 버리고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뭐 했어요? 룻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같이 믿던 그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그 며느리가 믿었더니 그 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주시고 그의 룻 이방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 왕 비롯하여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요, 예수 모두가 다 안 믿으면 서로 부딪히는 것밖에 안 돼요. 제사 문제 때문에도 부딪히고 모이는 것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야,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가자. 나는 놀러 못 간다. 제사 지내자. 나는 제사 못 지낸다. 이거 가지고 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편,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형제, 믿지 않은 여러분 대모임의 사람들, 믿지 않은 직장의 식구들, 또 믿지 않은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만들고 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 모든 일가 친척을 한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한 신앙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힘쓰십시오. 뭐 하기 힘쓰라고요?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여 사랑하기에 힘쓰시고 이해를 뛰어넘어, 고개를 끄덕이는 이해를 뛰어넘어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힘쓰십시오. 섬기는 자리는 어떤 섬김입니까? 내 목숨을 내려놓는 자리, 내가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리, 희생의 자리, 고난과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것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하여 힘써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의 목표가 이거지. 그러기 위하여 내가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을 같이 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사오니 내가 서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부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남북 간 하나 되는 축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62주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반드시 서로 이해하는 자리에 넘어서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큰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